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에는 문제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찾습니다. 동정심을 찾습니다. 위로를 찾습니다. 안정감을 찾습니다. 사람의 그 사랑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성공을 찾습니다. 분주함 속에 자신을 숨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칭찬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결과를 자기의 존재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다 채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비어 있습니다.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불안합니다.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이 마릅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의 그 백성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3절이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2절의 말씀을 먼저 사실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깊고 아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잊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따르던 그 마음을 잊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시간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청년의 때에 그 인애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그 처음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은 그 첫 마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세상에 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의 그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을
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예배가 살아있는 그 느낌을 느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영혼을 깊이 찔렀던,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그 시간, 그 시절을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 마음을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잊고 있었던 그 추억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처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심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 그 감정이 식는 것이 아닙니다. 초심을 잃는다는 것은 내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을 잊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그 생수의 근원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린 그 영혼은 반드시 다른 것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마음은 반드시 다른 웅덩이를 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근원이심을 잃어버린 영혼은 사람에게, 그리고 돈에게, 그리고 결과에게, 인정에게, 자기 의에게 물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처럼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심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수의 그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초심입니다. 이것이 초심입니다.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말은 단지 종교를 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근원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신데 그 생명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자꾸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살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물을 자꾸 모으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파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안전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공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분주함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역의 그 결과로
내 존재감을 남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의 반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웅덩이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터진 웅덩이. 이 터진 웅덩이의 무서운 점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담기긴 담깁니다. 잠깐은 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더 속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도 잠깐 힘이 됩니다. 돈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잠깐은 안정감을 줍니다. 성공도 잠깐 만족을 줍니다. 사역의 결과도 잠깐은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줍니다. 사람의 칭찬도 잠깐은 우리에게 기운도 주고 힘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새어나갑니다. 다시 목이 마릅니다. 다시 불안함이 다가옵니다. 다시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더 큰 결과를 원합니다. 다시 더 많은 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이것이 터진 웅덩이의 비극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계속 붓습니다. 더 많이 붓습니다. 더 빨리 붓습니다. 더 애써서 붓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다 새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붓다가 지칩니다. 스스로 지칩니다. 그러니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마릅니다. 그러니 기도가 말라버립니다. 점점 더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의 영혼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돈도 우리의 영혼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공도 우리의 영혼을 다 살리지 못합니다. 좋은 교회 활동도 사역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결국 세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그 초심의 회복은 단순히 예전 감정을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초심의 회복은 내가 붙들고 있던 그 터진 웅덩이를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터진 웅덩이인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지치는지, 왜 이렇게 사람의 그 인정에 목매이는지, 내가 왜 이렇게 결과에 흔들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 약한지, 내가 이렇게 작은 반응에도 내 마음이 자꾸 무너져만 가는지, 그 밑바닥에는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 우리 기도 집회의 큰 주제가 꺼지지 않게 하라, 다시 기도의 제단 앞에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은 겉으로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르면 불도 약해집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멀어지면 기도의 불도 효력이 없습니다.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려 하면 결국 기도의 자리는 무거워지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헌신은 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제단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던 그 터진 웅덩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채우려 했던 그 헛된 수고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창조주를 잊으면 터진 웅덩이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을 기억하는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물물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갈증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잠깐 목을 축이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밖에서 잠깐 붙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터진 웅덩이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내가 계속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이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수는 영혼 안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목마르게 합니다. 더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의 그 생수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서 외치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서서 외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영혼은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명절의 그 화려함 속에서도 목마른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그 분위기 속에도 목마른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마른 그 영혼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웅덩이가 아닙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른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메마른 그 영혼을 용서로 적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로 그 갈라진 마음에서 생명의 그 물을 흐르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친 사역자의 그 영혼에 다시 생명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단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단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술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내가 강하다는 그 증명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제단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시는 그 자리입니다. 기도는 마른 영혼이 생수의 근원 그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가 목마른 사람이라는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생수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수가 끊어지면 불도 약해집니다. 영혼이 마르면 기도가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영혼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역도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수가 다시 흐르면 기도의 불도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살아납니다. 한 영혼을 돌아보는 그 눈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초심을 잃지 않는 길은 예전의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계속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더 열심히 해라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의 그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 붙들어도 다시 비워버리는 이 영혼, 얻어도 다시 목마른 영혼,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속으로는 마를 수밖에 없는 내 영혼,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 자신을 마시지 않으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한 영혼, 이것이 터진 웅덩이를 붙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깥에서부터 잠깐 붙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그 초심은 이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제 영혼의 생수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저는 결국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심은 내 영혼이 어디서 생명을 얻는지를 아는 자리입니다. 초심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초심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초심은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뿌리입니다. 전도서 우리가 12장 1절의 말씀처럼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마른 영혼은 주님께 와서 마셔야 합니다. 오늘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름을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터진 웅덩이를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다시 우리 안에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수가 흐를 때에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생수가 흐를 때에 우리의 사랑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생수가 흐를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 영혼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자꾸 우리의 인생을 붓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워나가는 그것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잠깐의 만족을 생수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만족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채워보려 했던 그 모든 터진 웅덩이를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이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십니다. 오늘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른 영혼을 다시 적셔 주실 것입니다.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생수로 충만해질 때에
이 제단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가 목마른 그 심정으로 목마른 영혼을 살리시는 그 주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기도의 제단의 앞으로 생수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불을 지펴야 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단 위에 다시 거룩한 불이 붙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붙여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